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론 내가 앞 시간에 기초수행 법문을 했죠. 아마 기초수행 법문을 처음 듣는 분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시간에 했던 말들이 설령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 한 말은 수행을 내가 말로 풀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요리 잘하세요? 자기가 잘한 요리가 있을 때 누가 그런 요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 요리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그거 듣고 요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감이 잡힐까요? 잘 안 잡혀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재료를 갖고 와서 요리해보면요, 이런 말 하겠죠. 뭐 이렇게 시시한 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어? 이 별것 아닌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똑같아요, 수행도. 예, 제가 앞 시간에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실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말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는 그 말이 충분히 다 이해되겠죠. 근데 실제 수행에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분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거의 암호 비슷할 거고요. 그렇게 암호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해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수행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옆집 사람, 누구의 사촌,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겠죠. 정말 그게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기 이 순간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이 순간 살 뿐이에요.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나 자신이죠.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행은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이해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냥 사회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문화가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알아왔죠.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현재 여기 있는 거죠. 뭐 서양에 철학한다는 분들 책 읽어보면 요즘 항상 하는 말이 여기 이 순간이죠. 여기 이 순간. Here and now. 다 하는 말이 여기 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게 뭐겠어요? 나 자신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 존재하는 나를 이해가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진실을 알고 돼요. 그렇게 진실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나의 삶을 알아가는 것, 느낌, 소리,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느낌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게 여러분 삶이고요. 여러분 삶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가 보고 이 존재가 듣고 이 존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이 존재고요. 보는 게 이 존재고요. 생각하는 게 이 존재예요. 존재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 그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이거죠.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런 진행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이죠. 느낌 있으면 느낌이 또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또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나가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전장에서 1000명의
적들을 쓰러뜨린 사람보다도 나를 이긴 사람이 더 훌륭하다. 나를 이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복고에 나옵니다. 전장에서 1000명의 적을 쓰러뜨린 사람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수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이긴다는 걸요, 우리는 내 욕망을 극복하고 무슨 욕심 나는데 안 사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화 나는데 화 안 내고 이런 걸 갖고 자신을 이긴다고 생각하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자기를 이긴다는 건요,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은요, 뭘 통해서 그렇게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자기를 완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수성하다고 했을 때 그 자기를 이긴 사람은 자기를 이해한 사람이죠. 자기를 이해한 사람은 곧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가는 거죠.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그게 우리 수행의 출발점이죠.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 판단들을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런 판단에 명확한 알은 없어요. 막연히 관습적으로 해왔던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추측들, 막연한 믿음들, 이런 하에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믿음들이 옳지 않은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아주 강하게 싸웠죠. 그게 워낙 내 마음에 충격이 심해서 오늘 또 계속 그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해요? 그 친구 나쁜 놈, 지가 잘못했어. 또 좀 착한 사람은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 했는가? 그런 경우를 내가 당할 만 했는가?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상황을 계속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기본 가정이 뭘까요? 내가 지금 현재 괴로운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의 작용을 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괴로운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그 친구에게 있고 그 친구와 싸웠던 사건에 있다고 마음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가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친구 생각하고 그 친구 잘못 생각하고 아니면 내 잘못 생각하고 아니면 그 친구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 이게 굴러가죠. 마음의 충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굴러가요. 그렇게 굴러가는 목적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친구 때문에 괴로울까요? 그 친구와 싸웠기 때문에 괴로울까요? 그 싸움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그 친구와 싸웠던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울까요? 그 친구와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지금 알아져요? 어제 싸운 친구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지금 내가 친구랑 싸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친구랑 싸운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그 생각 때문이지 친구 때문도 아니고 싸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관찰해야 되는 것은요, 생각을 관찰해야죠. 생각을.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 이 생각을 해서 과연 괴로워할 것인가?
집에 있는 고양이 생각이랑 친구랑 싸운 생각이 뭐가 다르지? 여러분이 바른 원인을 아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관찰하고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가고 고민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수행은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해가고 돼요. 그리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현재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들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 주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현재 있는 느낌과 현재 있는 소리들이죠. 이게 현재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 대상들이에요. 불교 수행은 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요, 나의 고통을 줄여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불교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행복의 다른 표현으로 써요. 불교는 행복해진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고통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쓰죠. 고통이 좀 더 본질적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야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수행적 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린 고통받아요, 삶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요, 다 현재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아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요, 자신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괴로워요. 애 생각하면서 괴로워요.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애 때문에 괴로운가? 아니면 애 생각 때문에 괴로운가? 애가 내 삶의 진실인가? 애에 대한 생각이 내 삶의 진실인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내 삶의 진실이에요. 내 삶의 진실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은 내게 알아지는 걸 통해 생겨나고요, 모든 삶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가능한 거죠. 완전한 고통이 끝나는 것. 아라한의 길이 왜 가능한가? 아라한의 길이 왜 가능하겠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그냥 막연히 생각해보면 고통이라는 게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 해결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고통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왜 가능한가?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만 생기니까. 근데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대체해서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는요, 붓다가 가르쳐줬어요. 그게 수행이죠. 붓다의 수행이란 곧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본질을 다른 표현으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그 수행의 대상은요,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았어요. 알아가고 알아갔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아져가면서요, 점점 알아차리는 마음을 원인으로 한 다른 마음들이 좋아져가요. 우리 마음은 하나가 변해가면요, 다른 것이 따라서 변해가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조작할 수 없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조작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께 안 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면 행복해져야지 해서 행복해지면 돼요.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지혜 있어야지 하면 지혜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 연기라고 부르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지가 혼자서 일어나요. 눈 뜨면 지 혼자서 보고, 소리 있으면 지 혼자 들어요. 근데 붓다께서요, 우리의 능력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좋게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셨죠.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엉덩이 느낌 알려고 하면요, 엉덩이 느낌 아는 순간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소리 알려고 하는 순간, 소리 아는 그 순간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느낌 아는 순간 느낌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 현재에 몰면서 현재 내게 있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현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가요. 알아가는 순간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고, 아는 순간 알아차림 마음,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고, 아는 순간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띠의 마음, 아는 순간 이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붓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랑은 똑같아요. 이렇게 사띠의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알아차린 마음을 조건해서요, 다른 마음들이 이 조건을 통해서 계속 좋아져가요. 고요한 마음, 지혜의 마음, 신심의 마음, 노력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좋아져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는 걸 불교에서는 오력의 힘이 좋아진다, 칠각의 힘이 좋아진다, 팔정도의 힘이 좋아진다, 뭐 사의여의족의 힘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갔어요. 그러면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이 좋아진 마음으로 듣기 말고 좋아진 마음으로 소리하러 갈 때 여러분은요, 좋지 않은 마음, 욕심과 화를 가득했던 마음으로 소리 알고 느낌 알았을 때랑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것들을 보게 돼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진짜가 뭔지, 내 삶의 진실이 뭔지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게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요. 그런 자유로워진 길을 다른 표현으로 우백해져 가죠.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온해져 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기본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다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붓다가 아는 세상이랑 내가 아는 세상은 똑같아요. 붓다도 만약 여기 앉아 계신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뜻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붓다는 고통받지 않고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입견이고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뭐가 있어서 고통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보기 싫은 게 보이니까 고통스러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니까 고통스러워.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워. 과연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 고통받아야 될까요?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생각하기 싫은 생각과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뭐가 다르죠? 보기 싫은 것을 보면 왜 고통받아야 되죠? 내가 보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다. 보면 마음에 화가 나요.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화가 나요. 자, 그 사람이 저기 서 있습니다. 봐요. 순간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이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화분도 보여요. 보이고 있는 그 사람과 보이고 있는 화분이 뭐가 다르죠? 왜 하나는 화나고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뭐가 문제죠? 그 사람 보면 화냈던 게 문제죠.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내야 되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반응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 소리를 들으면 반응해야 될까요? 다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선입견, 마음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의 체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체험에서 갖고 있는 나의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했죠. 수행을 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이 아주 잘 됐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었고 마음이 아주 밝았고 활기차게 수행을 해나가고 있었죠. 순간 수행홀 바깥쪽에서
숙회 2마리가 마구마구 싸워요. 숙회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순간 마음에서 화가 조금 났어요. 근데 화가 금방 잦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개는 개인데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잘 해나갔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순간 마음에서 화가 아주 강하게 나요. 근데 그 소리는 워낙 작아서 어떤 뜻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화가 너무 나서 가서 따져야 됐어요. 왜 수행을 해서 떠드냐고 따져야 됐어요. 내가 왜 화났는가?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화났고 화나서 고통받았어요. 나는 왜 화났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아니면 소리에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화났을까요?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견해 때문에 화난 거죠. 소리 때문에 화났으면 큰 소리에 더 크게 화가 나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가 났어요. 개 싸우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와 수행을 해서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견해는 누구 거죠? 내 것이죠. 그 견해가 불변한가요? 가변적이요. 수행적으로 말하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갖고 있는 견해는요, 가변적이요. 이거 순전히 나의 것이고요. 나와 남이 다르고요. 내 개인에서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요. 그러면 이 견해를요, 고통 주지 않는 견해로 바꿔갈 수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견해로 이 견해를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러면 고통 주지 않는 견해로 어떻게 바꿔가는가?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가요. 소리를 알아가고, 느낌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활기차게 알아가죠. 가볍게 알아가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져가고,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의 힘들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알아갈 때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이 뭐구나. 어떤 암들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암들이 생겨나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져서 그것을 알아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겨난 이런 암들, 이런 이해들, 우리가 통찰자라 부르는 이런 이해들은요, 그 다음 그 느낌, 그 소리를 알 때 그것에서 갖게 되는 견해가 돼요. 이해는 다음 순간 견해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면요, 그 이해는 다음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견해가 돼요. 어떤 것을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은요, 그 이해한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다음 순간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했을 때 바른 견해가 됨으로써 나는 조금씩 그것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죠.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나는 이 순간 존재하고 이 순간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이런 나를 알아가는 거죠. 알아갈 때 가볍게 알아갔어요. 나는 한순간 하나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듣지만 또 엉덩이 느낌도 알고 손의 느낌도 알고 발바닥 느낌도 알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게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알아가는 자신을, 많은 것을 알아가는 자신을요, 가볍게 이 알아가는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알아가십시오. 점점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관심이 있어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고, 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날 것이고 그런 이해가 다음에 그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해가 생긴다는 게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통찰, 뭐 도노, 깨달음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단순해요. 한번 봅시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 불교 이해가 뭔지 한번 봅시다. 불교 이해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법이 딴 게 아니고요. 실제 내게 있는 것. 나란 존재는요. 알머리 진행의 존재예요. 내 알머리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내 알머리 진행에 진짜 있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 알미 진짜 있는 게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자유로움이에요. 우리 마음이 묶여있는 건요. 욕심과 화로 묶여있고 욕심과 화는 다 관념에 대해서 일어나요. 내가 이걸 봐요. 보잖아요. 동그랗고 색깔 좀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나. 전혀 수행하지 않는 나. 세상에서는 이게 진짜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보아하는 이게 진짜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매기죠. 이건 100원짜리. 이래 보이는 이건 100원짜리. 이래 보이는 이건 500원짜리.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관념,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치관에 묶여있는 우리는 500원짜리 보면서 더 갖고 싶어하고 500원짜리 갖고 있는 나는 100원짜리 보면서 시시하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욕심과 화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굴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굴레에 묶여서 욕심내고 화내고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자유로워지는 길이 없어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수행합니다. 수행 딴 거 아니죠? 보면 본다고 알아요. 보이네. 봄 있네라고 알아가요. 봄 있다고 알아가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알아가요. 그걸 통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고 깨어있게 되고 활기차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지어져.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이게 진짜인가? 이 모양이 진짜일까? 이 색깔이 진짜일까? 500원의 가치가 진짜일까? 의문이 생겨나요.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생겨나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 있는 게 진짜네? 여러분 알면 진짜 있는 게 이게 진짜였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오고 있는 게 진짜 있어요? 오고 있는 게 진짜 있는 거죠. 뭐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맺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오고 있는 게 있구나. 진짜는 이 모양, 이 색깔, 이 형태가 아니고 진짜는 오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진짜 아는 건요. 여러분 삶에 진짜 있는 건 오고 있는 이것이요. 어느 순간 오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깨달아요. 이게 통찰지죠. 뭐 별게 통찰지인가요? 이게 통찰지예요. 오고 있는 것은요. 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고 있는 건 어떤 모양이죠? 어떤 색깔이죠? 어디 있죠? 얼마나 크죠? 얼마나 가치 있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500원짜리도 아니고요. 100원짜리도 아니고요. 빨간색도 아니고요. 노란색도 아니고요. 1cm도 아니고요. 10cm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는 것은요. 오고 있는 그것만 있는 거죠. 성질과 작용만 있지 관념화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고 통찰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낼까요? 화낼까요? 욕심내지 않고요. 화내잖아요. 실제 한 법을 이해하면요. 그 법이 만들어낸 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 관념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화내는 것이 관념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욕심내는 게 관념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관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실제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날 사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죠. 날 사기친 사람이란 것은 관념이에요. 마음이 생각해요.
생각을 알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양이와 사귄 사람은 관념으로 달라요. 생각하는 마음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모든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이해해요. 날 사기친 사람을 내용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나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내용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작용이죠.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알아차림하든 이런 이해를 갖고 그것을 알아요. 소리도 마찬가지. 이 소리든 저 소리든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요,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해해요. 이 소리 듣는 마음이나 저 소리 듣는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으로는 꼭 같다는 이해가 생겨나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대상은 몇 가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6가지 뿐이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맛, 냄새, 생각되어지는 것. 이 6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요, 세상 속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통은요, 나에게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세상에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죠. 더 승진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이뻐지려고 그러고, 나의 고통이 세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법국에서 묘사하기를 전장에서 1000명의 적을 무찌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 1000명 무찌르고 나면 또 10,000명이 나타나요. 나의 고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의 고통은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나의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불교가요, 불교의 유일한 목적이 나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나를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불교는 나 이외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는 세상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 또한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게 불교의 수행이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부탁해서 태어나는 순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곧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세상 이외에 세상은 없어요. 불교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죠. 불교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내가 아는 세상에서 나는 고통받아요. 내 고통의 원인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시각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각은요,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까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가. 현재 한번 머물러 보세요.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나는요, 어제 사온 친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죠. 이 생각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일 뿐이니까. 고양이 생각과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곧 자신의 현재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붓다는 나는 걸으면 걷는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 관심 갖는 걸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붓다는 수행을 그렇게 거창하게 말 안 해요. 비구는 걸을 때 걷는 줄 안다. 비구는 걸으면 걷는 줄 안다. 이게 붓다가 수행 방법을 설명하시는 설명이에요.
자신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십시오. 알아가 보세요.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자신이 신기할 거고요. 그리고 알아가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간 자신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이해는 생겨나면요,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돼요?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한번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시고요. 진짜 문제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진짜 문제는요, 어제 사온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지금 하는 생각이에요. 현재 한번 머물러 보세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시다, 대입상이라는 발행기를 일으켜 가면서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 보십시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상태는 바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맨 처음 생각할 때는 생각이 끝나고 생각했다고 알고요. 또 마음이 좀 좋아지면은 생각하다가 마지막 부분 끝날 부분에 알고, 좀 더 좋아지면 중간 정도에 알고, 더 좋아지면 일어난 순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알아갈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알아진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해서 생각을 알아갈 때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아는 게 좋다, 그렇게 했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고 수행을 잘한다고 말했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엇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좋아졌을 때, 이게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관심이 있고 지혜 있을 때,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알아요. 이렇게 바로 알아지는 것은 생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나가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조작하는 거예요. 생각 일어나는 측면을 조작해요. 어떻게 조작하냐면요, 이걸 다 눌러놓고 있어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놓고 있어서요,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을 때 뭐가 한 게 나타나면요, 나타나는 순간 바로 알아요. 이게 눌러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타로 고해지는 거예요. 소리도 눌러놓고 있고, 느낌하는 마음도 눌러놓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도 눌러놓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있게 되면요, 그 평온처럼 고요해요. 평온처럼 고요한데 순간 뭐가 한 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보여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요, 첫째와 둘째 케이스였어요. 둘째 케이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3시간 좌선했다는 걸 통해서 보면, 웬만해서는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되고, 몸이 동적이 되면 마음도 동적이 돼요. 3시간 동안 앉아있기 때문에요, 마음은 점점점 정적인 몸을 따라서 정적이 되어나가요. 정적이 되어나간다는 것, 사마디가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제 스승께서는요, 좌선이 아무리 잘 되더라 하더라도 1시간 반 이상은 절대 앉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사마디가 강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가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둔해져 가면서 자기가 둔해진 걸 잘 몰라요. 내 생각에는 보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면, 그 3시간 동안 앉는 그 속에서는요,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아주 깨어있다고 느껴져요. 마음이 아주 밝다고 느껴지고요, 알아지는 것이 아주 선명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사실 사마타 수행할 때도요, 사마타 수행하면서 사마디가 아주 강할 때도요, 그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는 깨어있다, 밝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때는요, 분명히 알아지는 대상이 줄어들었고요, 알아지는 대상에서 반응하는 반응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간 거죠. 오래 앉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각을 알아갈 때 일어나면 바로 생각을 안다고 했을 때요, 일어나는 쪽을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가는 쪽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쪽에 어떤 노력의 마음, 활기찬 마음, 관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좋아져서 일어나면 바로 알아요. 이런 마음들은요, 다른 대상이 돼서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알아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알아지고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마음들의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좌선한 시간만큼 경영하는 게 좋아요. 보살님께서 수행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요, 좌선한 시간만큼 경영하세요. 이것도 우리의 아주 강력한 선입견인데요. 좌선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리고 무슨 뭐 그림이나 조각할 때도 수행하는 사람 조각하면은 좌선하는 것만 조각해요. 수행하는 사람 그림 그리면 좌선하는 것만 그림 그려요. 왜냐하면 모양으로 그 수행을 보여주는 것은 그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불상도 그냥 앉아있는 불상이잖아요. 서서 걷고 있는 불상이 없어요. 근데요, 좌선만큼 경영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날 때요, 통찰이 지혜가 나잖아요. 수행해 나가다 보면 통찰이 지혜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통찰의 지혜는요, 아주 시시한 체험 속에서 많이 생겨요. 꼭 좌선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순간 턴하려고 몸을 돌릴 때, 이때 뭐다라는 알미 확 생겨나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때가 더 지혜가 생기기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일상에 살면서는요, 수행이 해야지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수행해야지라는 마음 갖고 수행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없이 가속도가 있어서 마음에 힘이 붙어서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다른 표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오력의 균형은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요, 통찰의 지혜가 나는 많은 경험을요, 일상의 삶에서 아주 시시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에 많이 경험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가다가 몸을 돌릴 때, 설거지 한다고 뭐 손을 뻗으면서 수돗물에 손이 닿을 때, 이런 체험에서요, 뭐다라는 알미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좀 정형화시켜서 수행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경행이에요. 경행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살님께서 보살의 마음의 느낌상 경행하면서 수행할 때 이건 수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라고 만약 마음의 느낌이 그렇다면 그건 다른 표현으로 보살님이 아직 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 이 수행은 뭐냐면요,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이에요.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경행하는 게 시시해요. 경행하면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좌선해야만 수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선할 때는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사마디가 저절로 강해져요. 강해진 사마디가 강해지고 사마디가 강해졌다고 알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균형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균형이 안 맞는 상태를 더 수행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을 못하는 거죠. 좌선뿐 아니라 경행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행은 가급적이면요, 일자로 하세요.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하세요. 보살님이 경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지 없는 마음에겐 아주 시시해요. 발바닥 느낌, 손의 흔들림, 냉장고 소리, 앞에 보이는 벽, 아주 시시한 걸 알아가죠. 근데 수행을 하면 점점 좋아져 가고요. 그런 알면서 일어나는 실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가게 되면요, 그렇게 지혜 없는 마음이 시시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요, 아주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리 들린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요, 앞에 벽이 보인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요, 닿으면 느낌이 일어난다는 게 아주 신기하게 느껴져요. 지혜의 마음이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걸 구하면서 우리는 특별해지고자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미 아주 특별해요. 현재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져 가십시오. 예, 지혜일 수 있겠죠. 우선 세상에서의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지혜겠죠. 어떤 문제 해결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것인가,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그 내용적 측면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지혜의 마음인가라고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서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가, 마음의 느낌이 그때 차분해졌고 고요해졌고 편해졌고 자유로워졌다면 그런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지혜예요. 그 생각이 맨 처음에 났을 때 그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안에 있잖아요. 답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알미 생겼잖아요. 이 알미 생겼을 때 그때 그 일어난 생각, 사건의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들던가요? 이게 분명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확신이 들던가요? 그럼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고 좀 가라앉던가요? 물러나고 가라앉는다면요.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사실은 관념적인 지혜고 세상의 지혜인데요. 일어나는 것은 통찰의 지혜와 똑같이 일어나요.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패턴과요. 그런 세상에서 실제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판단할 때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이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내 마음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내적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 내적 욕구를 갖고 있지만요. 이 내적 욕구를 자꾸 마음으로 안 돌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그 문제는 계속 더 꼬여요. 왜 더 꼬이냐면요. 그 생각을 하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아니면 화기 때문에 화로서 그 생각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더 일이 꼬여가고 화의 방향만 생각하니까요. 점점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괴로워져가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는 이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도 이미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 내적 욕구를 갖고 있으면서요. 난 수행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자연이다 대상이다 이렇게 해나가요. 점점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이걸 생각 안 해요. 이건 단지 이 문제는요. 내 마음이 내적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수행해 나가요. 점점 마음은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활기차게 나가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어느 순간 이 문제가요.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내 좋은 마음의 주제가 되나가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좋아져서 어느 순간 마음의 관심을 이 문제를 향하게 해요. 좋은 마음이 이 문제로 마음을 향했을 때, 이 세상의 문제지만 이 문제에 마음을 향했을 때요, 순간요, 아, 이게 답이야라고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돼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줄 때 이 방향은요, 지혜가 제시해준 거고요. 이 방향 예시가 있었을 때 내 마음은요, 아주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내 마음은 100%의 확신이 생겨나요. 분명히라는 자기 확신이 생겨나고요.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은 아주 가라앉게 되고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이 세상 일이요. 이 지혜는요. 욕심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생겼는데요. 욕심이 없어서 생긴 이 관념적 지혜의 내용은요. 나중에 욕심 있는 마음으로 보면 언제나 내가 손해본 거야. 이 욕심이 없을 때는요. 더 줘도 상관없어라고 판단하고도 마음은요.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이게 분명해라고 마음이 보여줘도 확신한 삶의 방향성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지혜가 약해져 가죠. 지혜가 약해져 가면서 우리는 많이 이 판단을 철회해요. 내 손에 갔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 현재를 사니까요. 그 현재 그 순간에 이 지혜는요.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지혜만이 보여주는 바른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관념의 지혜에서도 가장 현명한, 가장 옳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통찰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반나가죠. 일어나는 걸 반나가요. 느낌이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조금씩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게 신기해요. 닿으면 느낀다는 게 신기해요. 이게 닿아요. 이게 시시하죠. 닿아요. 느낌이 일어나요. 닿아요. 느낌이 일어나요. 시시한 마음은 정말 시시한 거지만요. 마음이 좋아지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음에 어떻게 느끼지? 뭔데 느끼지? 느끼는 마음이 뭐지?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요. 이런 마음이 뭐냐면요. 관념의 지혜에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의식과 똑같아요. 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법에 대한 문제의식, 이걸 교학에서는요. 법에 대한 조사라고 말해요. 담마위자라고 말하죠. 이게 칠각기 두 번째예요.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알아가다 보면요. 일어나는 것에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나요.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보지? 어떻게 생각하지? 마음이 뭔데 생각하지? 마음이 뭐지? 어디서 일어나지? 이런 문제의식이 점점 마음에 쌓여가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마음에 잠재 있으면서 또 수행해 나가요. 알아채며 하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활기차져 가면서 어느 순간 이 문제의식의 시각으로 그것을 봐요. 그리고 뭔가 스파크가 확 일어나는 거죠. 뭐다라는 알미 확 생겨나요. 뭐구나라는 알미 확 생겨나는 거죠. 이게 통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법이냐 관념이나 따라서 이게 통찰진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가 갈라지지만요. 지혜의 마음의 성격은 사실 다 똑같아요. 실제로는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건 통찰지고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관념이란 지혜예요. 근데 지혜의 마음은 하나예요. 사실은.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던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혜가 생겼던 지혜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는 작용도 하나예요.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가장 수승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다 해서 통찰지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듯이요.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으로 해결하고 할 때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해요. 해결이 되면은 최고의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이런 지혜의 일어남으로 생겨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선이 뭐냐면 어떤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은 욕심과 화의 마음으로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릇되게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면서 조금씩 욕심과 화를 줄여가고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그때 그 일을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좀 더 그릇될 가능성이 약한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보살님 같은 케이스는요. 수행을 통해서 세상의 삶에서 정답을 찾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일을 판단했기 때문에 마음이 욕심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답이 나왔던 거죠. 정답은 언제나 욕심 없는 마음에서 나와요. 지혜 있는 마음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으면 번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면 그 정답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요. 경행을 열심히 하세요. 좌선 한 만큼 경행하세요. 그래서 좌선 오래 하지 마세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수행이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반 이상 하지 마세요. 보살님이요. 만약 3시간 앉았잖아요. 앉아있을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앉아있을 때랑 일어나서 눈 떴을 때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눈 떴을 때 굉장히 많은 게 알아지고요. 굉장히 마음 상태가 순간 변했다고 알아져요. 그게 뭐가 변했냐면요. 고요함으로 치우쳤던 마음이 많은 대상이 들어오면서 활발한 힘이 순간 강해져서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고요함이 치우쳤던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좌선만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법을 대상으로 수행이거든요. 법을 보는 수행이에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건 되면 일어나는 게 법이에요. 조건 되면 일어나는 게 법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눈 뜨면 보는 거예요. 이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들어요. 이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느껴요. 이게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요. 일어나는 법을 봐요. 법이 일어나는 것은 내 관할이 아니에요. 예, 일어나는 것은 내 상관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지가 스스로 해요. 나는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요. 뭘 알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뭘 어떻게 알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의도를 알아야지라고 해서 의도를 알잖아요. 이건 내가 일으킨 법이죠. 내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법이지만 이제 수행적 편의상 내가 일으킨 법은 법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발빠른 느낌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느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가 마음의 균형 말했잖아요.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통찰이지는요.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생겨나요.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제1적은요. 나의 노력, 나의 의도예요. 내가 수행을 하지 마세요. 지가 일어나니까 난 그걸 알아요. 그게 나니까. 일어나는 걸 아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수행했듯이 뭐 의도를 보려고 그러고 나가는 걸 보려고 그러고 다 하는 걸 보려고 그러고 다 하려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수행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이빠사도 수행과 완전 반대예요.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거지. 마음이 지가 알면 그걸 아세요. 경행도 마찬가지. 경행도요. 그냥 걸으세요. 붓다는 경행할 때 수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걸으면서 걷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걸을 때 걷는 줄 아세요. 그걸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걸을 때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고 있어요. 걸을 때 보살님 관심을 보살님 자신에게 두세요. 보살님 자신에게 두면요. 법이 일어나요. 법이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인가? 걷게 되면 보살님이 뭘 알려 안 그래도 발바닥의 느낌이 알아져요. 알아지면 있다고 아세요. 이것만 알아지는가? 소리도 들려요. 알아지면 아세요. 내가 하나만 계속 알아지면 그걸 계속 보겠지만요. 나는 하나만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 나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만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하면 발바닥 느낌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듣고 생각이면 생각도 하고 눈 뜨면 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둬요. 자기에게 두고 있으면 발바닥 느낌도 알아지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이 발바닥 느낌 알아지면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수행에서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바르게 해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알아갈 때 좀 더 가볍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수행 잘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요. 무겁게 알면 알수록 수행 잘하는 거겠죠. 그것만 알면 알수록 수행 잘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안 들고 그것만 계속 볼 수 있으면 수행 잘하는 거겠죠. 그것과 반대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수행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상이 들어오면요. 새로운 대상을 더 빨리 알면 알수록 수행 잘하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 이 수행을 처음 하니까 보살님 지금부터 해야 될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면요. 우선 자기의 관심을 둬요. 자기의 관심을 둘 때 내가 스스로 뭘 알려고 안 그래요. 지가 알아지면 가요. 수동적 알아참이에요. 수동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지가 알아지면 가서 알아요. 지가 알아진다는 게 곧 법이 일어나는 거죠. 지가 알아지면 가서 알아요. 지가 알아지면 가서 아는데 이 가서 알 때 이것을요 가볍게 알아요. 우선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수동적으로 알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고요.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것을 가볍게 알아가는 것. 그냥 멀리서 보듯이 알아가요. 왜냐하면요 우리 수행은 지가 나게 수행하는데요. 지가 나는 건요 어떤 대상을 알기 때문에 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지가 나요. 어떤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지가 나는데 이 어떤 마음에 오력이 있는 것이고 칠각지에 있는 것이고 팔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볍게 아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사마디라 그러죠. 가볍게 아세요. 가볍게 알고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알고 있던 걸 버려요. 버리고 새롭게 알아진 대상으로 마음을 옮기세요.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버리고 옮기고 버리고 옮기고 버리고 옮기고 버리고 옮기고 해나갔어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나갈 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수행은요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거예요. 대상을 쉽게 바꿔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이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대상이 들으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끼어있는 것이거든요. 끼어있는 마음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불러요. 위리하라고 부르는 거죠. 들어온 대상을 쉽게 바꿔가는 이 마음은요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들어올 때 쉽게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들 개발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이거는요, 노력의 마음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한 대상을 볼 때, 한 대상을 계속 봐나가요. 계속 봐나가게 되면요, 이 대상에 계속 마음 밀착해요. 이 밀착의 밀도가 계속 커져가요. 이게 사마디가 커져가는 것이죠. 사마디가 커져가면 이 사마디는 우리 마음 작용을 눌러놔요. 마음 작용을 눌러놓게 되면요, 내게 불편함을 주는 마음, 이게 느낌이라면요, 느끼는 마음을 눌러버려요. 그럼 느낌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야 몸도 사라져요. 몸이 사라지면 뭐겠어요?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요, 몸이 없어요. 그건 사마디를 통해서 눌러서 없애는 거죠. 그건 수행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알아가고요, 가볍게 알아가고요, 활기차고 자유롭게 알아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엄청 어색할 텐데요, 그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요, 이 수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이해해 갈 겁니다. 그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특정한 무엇을 알겠다는 마음이 없을 거고요, 특정한 무엇을 알겠다는 마음이 없지만은 마음은 아주 강하게 내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행자들의 바른 마음 자세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요, 환자처럼 수행해란 말이 있어요. 환자처럼 수행해라.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환자처럼 수행하란 말을 막 환자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환자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알기도 하는데요. 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환자들은요, 자기 이해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사람은요, 자기 이해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도 관심이 없고요, 뒷 사람도 관심이 없고요, 내게만 관심이 있어요. 환자처럼 수행해라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수행해란 말이에요. 환자처럼 수행해라는 것은. 보살님 그때 환자였잖아요.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게 아주 강하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럴 때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들은 저절로 알아져요. 법이 그러하니까. 마음이 들어온 자극을 저절로 알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아주 관심이 있고 마음이 아주 깨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소리뿐 아니라 마음의 느낌들, 냄새들, 이렇게 수많은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한꺼번에 알아져요.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특정한 무엇을 알겠다는 선입견들, 마음의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죠.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한 번 그런 강력한 상황을 체험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약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강력한 상태가 아니더라도요, 약한 상태에서 그런 이어짐은 쉽게 계속 돼요. 지금 이 순간만 해도요, 보살님은 나를 보기도 하고 내 말을 듣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 하지 않고 여러 개 하는 것, 이게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 나가는 수행의 방식이고요. 이것은 내게 관심을 둠으로써 가능해요. 강렬하게 선명하게 수많은 대상을 아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이렇게 자기의 관심 두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보살님 맨 처음 하신 말씀,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게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보살님 인터뷰에서 종종 어떤 그런 수행에서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세요. 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보살님께서 수행을 약간 전체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기 수행을 보기 때문에요. 수행은요, 이 순간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 순간 자기의 관심 가지려고 해서 관심 가질 수 있으면요,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은 쉬운 거예요. 보살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보살님이 지금 순간 자기의 관심 가지려면 관심이 가져져요? 이 순간 보살님이 자기의 관심 가지려면 관심이 가져져요. 아주 쉽게 사실은요.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하고 있지? 한번 물어보세요. 보살님이 이 순간 보살님에게 관심 가지려면요, 쉽게 관심이 가져지죠. 보살님이 언제 살죠? 이 순간 사는 거죠. 이 순간 보살님이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게 쉽다면요, 자기의 관심 갖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자기 수행을요,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의 수행, 뭐 하루 종일 하는 수행, 이렇게 자기 수행을요 지금 있지 않는 관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내 수행이야 라고 관념화시키고 여기에서 관심을 계속 이어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니까 수행이 힘든 것이죠. 수행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내 삶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수행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을 한다고 보면요, 관심 갖는 건 쉬워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너무 수행을요 관념적으로 보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보면요 엄청 수행이 거대해지고요, 수행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수행은요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는 수행은 아주 쉬워요. 있는 건 지금 뿐이니까요. 결론은 수행은 아주 쉬운 거예요. 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살님이 수행을 관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붓다가 이 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법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와서 보라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법이 왜 쉬운가? 와서 보라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이 와서 보면 볼 수 있는 게 이 법이에요. 수행이 뭐가 어렵겠어요? 와서 보라 하면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살님께서 수행하는 방법을 아신다면요,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수행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요 현재의 기준 놓고 판단하세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수행은 아주 쉬운 것이고요. 나는 이 쉬운 수행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엉덩이 느낌 알려면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소리 알려면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난 아주 수행을 잘 할 수 있어요. 수행이 아주 쉬우니까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십시오. 그 매치는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매치가 안 맞는데요.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입장이 달라지는데, 일체 유심조를 했을 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일체 유심조를 했을 때 이 일체 유심조 조가 지어조자죠.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했을 때 마음이 그러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이때는요 문맥상 마음이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관념을 만들어내요. 저기 빨갛다고 만들고 노랗다고 만들고 저기 사람이라고 만들고 저기 남자라고 만들고 저기 여자라고 만들고 저기 이쁘다고 만들고 저기 가치 있다고 만들고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관념이 마음이 모든 관념을 만들어냈어요. 마음이 모든 관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념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이 관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관념이 실제가 아니고, 이 아름다움이 실제가 아니고, 남자가 실제가 아니고, 노란 게 실제가 아니고, 빨간 게 실제가 아니에요. 빨강, 노랑, 남자, 여자, 아름다움, 추함은요 다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이해한다면, 이게 통찰한다면요, 이 노랑, 빨강, 남자, 여자, 아름다움, 추함이 돼서 마음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욕심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마음이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과 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마음이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관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이해한다면은 관념이 실체가 아니고요, 마음이 만들어낸 게 진짜예요.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이해한다면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노랑, 빨강, 파랑으로부터 우리는 욕심과 화의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앞사람,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내 말 해석들, 여러분에게 알아진 느낌들, 다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대도 만들어냈을 거야 라고 짐작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이걸 이렇게 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시장 경제에 이런 가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보듯이 남도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건 100원짜리야. 이건 500원짜리야. 라고 거래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인간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예요. 우린 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듯이 여러분 안 봐요. 대표적인 게 의성어잖아요. 수탉이 울면요, 한국 사람에겐 그 수탉 소리는요, 꼬끼오라고 들려요. 꼬끼오라고 해석되는 거죠. 미국 사람에겐 그 소리가요, 카커두들두라고 해석돼요. 수탉 소리가 두 소리인가요? 수탉 한 마리가 한 소리 내면서 울어도요, 나는 그게 꼬끼오고요, 미국 사람은 그게 카커두들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를 같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안 봐요. 뭘 만져도요, 같이 안 느껴요. 같이 안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요, 여러분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함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만든 세상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이죠. 유아독존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세상에서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는 신인데 내가 고통받아요. 근데 내가 만든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붓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그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해 갑니다. 우리에게는요,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10년 뒤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의 행복, 여러분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도요, 지금 이 순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요,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뭘 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뭘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개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사람 법당에서 떠드는 사람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이 이 순간 뭘 체험한다 해서 그 체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여러분의 행복도요, 10년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크게 말하면 영원히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수행을 통해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이 순간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면서 여러분은 이 순간 행복해요. 이게 우리 행복의 진짜 행복이에요. 내일 있는 행복, 한 달 뒤의 행복, 10년 뒤의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의 진실한 행복은요, 현재 있는 것이고, 현재 행복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발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가십시오. 마음을 점점 좋게 가세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것이고, 그런 이해들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갈 겁니다.